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였습니다.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향하여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하여 책망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또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주 시간에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하여 그 기능이 상실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동안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생각으로 달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만약 옮기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불명고 좋은 결과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쉽게 그들의 교회를 판단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내용상 보면 참으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그 교회를 세웠고 담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했으며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신약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잘 익숙했던,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를 거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가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고, 또 그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 와서 또한 목회를 하였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서 처형되어 가지고 순교하고 난 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요, 신학자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였습니다. 그곳에 한 목사님을 빠뜨렸네요. 아굴로 목사님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두기고는 그레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잠시 언급되었던 분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는 목회도 하였고, 또 에베소 교회에 와서도 에베소 서신을 그곳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악하고 거짓된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목회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다 한다면 그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없었으나 꾸준히 그 교회 귀한 목사님들, 귀한 목회자들을 꾸준히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어주신,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에베소 교회가 주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회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리를 수호하기는커녕 자신들마저도 세상지에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마 그들이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조차도 지키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졌을 것이며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어둠 가운데 행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교회가 주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았다 한다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거부하였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였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대신 그들은 악한 선지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을 책망하였고 심판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거룩한 사도들과 복음 전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과 진리의 교훈이 수많은 죄의 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분쟁 자리에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내 자신이 없으면 내가 그곳에 없다 한다면 교회의 존립이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만 잠잠하면 교회는 조용할 텐데 그분이 항상 나셔서 이렇게 문제를 더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합니다. 사명감을 붙들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사랑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용납과 겸손과 착한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교회의 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시며 그 누구에게도 제 말은 그 누구에게도 그 진리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호해 줘야지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그 빛을 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복음 전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장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 것이죠.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진리를 수호해야 진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로서 스스로가 보호하고 있고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임을 증명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통치하신다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2장 1절의 서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 자신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성에 젖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어둠과 사망의 그들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진리로 인도하신 이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사실들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였고 사망과 어둠의 세력 아래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공중 권세잡을 따라냈으며 어둠 권세 아래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도 너희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취급받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 2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서로 긍휼히 여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식어졌던 그 이유, 또 다른 이유를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마 그 이유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을까? 왜 그들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식어진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주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 경고하기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까지 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너의 교회 존립이 위태로울 것까지 경고하였을까요?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사랑이 식었다는 이 내용 안에 감추어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그 두 번째 배경들을 살펴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래요.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같은 말, 이것은 같은 말씀을 하는 뜻이겠죠. 같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뜻이겠죠. 같은 신학, 같은 교리, 같은 말씀이라는 맥락이겠지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 한 마음으로 라는 의미겠지요.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당신은 저곳 편입니까? 아니면 저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군대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그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진리 안에 속하지 않다면, 너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다면 너도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는 대적자일 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합해야 됩니까?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오직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그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기준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분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의 내용들을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있다는 소식들을 알게 된 거죠.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쓰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쓰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게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가봅니다. 내용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자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교훈의 터에 있다라고,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도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뭘 믿게 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 진리 안에서 한마음 붙도록 하는 사역자들, 진리 안에서 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이 사역자가 만약에 분쟁의 그 중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진리 안에 다 함께 믿으십시오라고 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편을 가르고 도리어 분당을 만들고 있고, 누구 편 내 편 만들고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이런 자를 향하여 악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본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였으나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변질을 되어져서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심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복음을 심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숙시키고 양육시켰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볼로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그들을 위해서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볼로에 대한 표현을 제가 잘못 썼네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육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양육해 목회해 주었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목회를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성숙시키고 너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도들이 그곳에서 목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아볼로가 그곳에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을 따라 한 복음으로 말씀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훌륭한 사도인지 스스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쳐간 사도들은 사도 바울, 아볼로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간에 서로 자신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목회자들의 교훈을 강조하면서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생겼던 것이겠죠. 각각의 사도들은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강조점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강조점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실은 같은 말인데도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랬던 것인데,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과 출신, 배경, 현재의 진리를 말하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뭘만 봐요? 자칫 육신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출신과 배경 등등을 찾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됨이, 복음 전한 자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곧잘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존중되어지는 것은 그의 출신 때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사도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형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정통성 있는 예수님의 수지,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정통성 있는 수지자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바울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겠죠. 참고로 아볼로는요, 학문의 중심,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던
오늘날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지역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달변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느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다소라고 말하는 곳은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 어느 출신의 자기 지방 출신의 사람들을 각 지역 출신들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지금도 많이 쓰지만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투리의 억양이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기를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출신의 사람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을 대물대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과 외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진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기서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자신들을 통해서 나뉘어지고 분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사도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를 존중해주고 사도를 사랑해주는 것은 고마웠습니다. 물론 합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각자 자기 취향대로 사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연결해서 읽을게요. 심는 이나 물진 이는 한 가지다.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가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거니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니 다 너희의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분쟁의 요소인 바울과 아볼로, 게바, 요한, 야고보 이 모든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다 너의 것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서 들어있는 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과 다툼과 거기 안에 시기가 멈춰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다고요? 두기고에게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아들었겠죠. 또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상황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1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하여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여실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두기고를 통해서 급하게 에베소에게 서신서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선합니다. 4장 1절 가봅니다. 4장 1절 가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왜 그런 이유가 나타났는지를 보려 한다면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신약 교회를 찾아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 성도의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그런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였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였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보다도 분쟁과 다툼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반대로 그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이유들이 뭐였을까요? 그들 안에 거만과 오만한 생각 때문이겠지요. 자만한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여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했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왜 이 말이 어디 말씀과 비슷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기에 몸이 하나다.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하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다.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소망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면,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요청한 것이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청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땠을까요? 그들의 분쟁과 다툼이요 나뉘어짐이요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으로 보였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그는 급하게 두기고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베드로파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 안에 요한파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 안에 야고보파가 있을 것이며 그들 안에 아볼로파가 있을 것이며 그들 안에 디모데파가 있을 것이며 그들 안에 처음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설립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파가 있었겠지요. 우리는 이 브루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기득권을 잡으려고 한다. 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고 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사도들을 선택하면서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그 목사님 담임해서 그래. 그들을 향하여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하지 못하다. 도리어 그들에게 향하여서 뭘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그곳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했다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진리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하여 진리가 되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두기고에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눈에서 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음을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도 요한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어디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 이후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하면서도 말을 했겠죠. 두기고도 말을 했겠죠. 아볼로도 말을 했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거기에다 말을 했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제가 오클랜드에서 늘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도 18년간 교회 분쟁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대하여서 중재하고 교훈하고 그들에게 대해 선한 지혜를 말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쟁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귀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그 분쟁의 문제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목사님이 선한 말씀으로 선포하였으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악한 생각과 선하지 못한 마음들과 육신에 속한 마음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탕문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굉장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교회를 설립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로 아볼로가 와서 당시에 아볼로면 최고의 신학자였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그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디모데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두기고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할 때 어땠을까요? 그 존중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두기고가 부족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요. 그 예로 디모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냥 볼래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 전후서를 받습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사도 디모데가 그곳에서 넉넉하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나이가 좀 어렸나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곳에 1차 전도여행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디모데의 당시의 나이로 계산한다면요. 그러나 초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 존중감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된 자를 분별할 수도 있고 거짓된 사도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디모데가 어떻게 보여요? 좀 어리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말해줍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이 두기고에게도 있었겠지요. 업신여기는 모습들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들 안에 오는 분쟁.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 나는 요한 파야? 나는 처음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파야.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디모데파야.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고한 생각들은, 거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은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급속히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의견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마치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한번 가볼래요?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즉 이 말이 뭘까요? 건설적인 토론, 건설적인 의논, 건설적인 토의, 건설적인 연구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대하여서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서로에 대한 인격 성장에도 도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요.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서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영광스러워지고 서로 간에 어떤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목요 모임 가질 때 우리가 성경을 토론하고 의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서로 같은 관점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건설적인 나눔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로에 대해 비판과 감정 섞인 말을 할 때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 얼굴의 빛은 어떨까요? 상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급속도로 사랑은 식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하는 이유가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이겠지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이러한 사람들이 분쟁을 조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있겠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자신이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얼른 안 나네요. 그 신학자가 유명하여서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그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현존한 신학자의 학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그 신학자에 대한 그 학회가 열릴 정도라면 그 신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런데요, 몇 년간 그 신학 학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본 당사자는 한 번도 그 학회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학회인 모임 회원들이 그 신학자를 한번 부릅시다. 그 학자를 통하여서 함께 그 말씀 직접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연구 서적과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주석서만 살펴보지 말고 그분에게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학자가 그 학회에 모여갔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 회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학회 회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회 회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신학자님, 이 학회 참석한 그에 대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 학회 회원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그 신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고 그들 안에서 자신들 안에 자만하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신학자의 그 흐름에 안겨 있어 라고 자만했거든요. 그만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본래 실은 그 신학자 당사자는 와서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저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거든요. 자신이 듣고자 싶은 말만 듣고 나의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이렇게 정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했을 때 바울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가 말을 했는데도 그 중에 딱 자기만 언급합니다. 저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으로 세례 받았나요? 여러분,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다 여러분의 것들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권석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구원받는 자의 성도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랑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다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식어진 사랑을 이제 멈추고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예전과 같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가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감옥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감동시켜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과 다툼에 대하여서 그들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함과 같이 에베소 교회 향하여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보면 고린도서 13장이 왜 사랑을 강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당신네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진리를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진리를 수고했습니까?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에 대하여서 언급한 이유가 뭐겠을까요?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한다면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는, 엄중한 경고는 그 구원과의 뭔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러므로 31절 말합니다.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비방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다 뭐가 있었어요? 논리가 있었다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요. 나는 사도 바울 파야, 나는 베드로 파야, 나는 요한 파야. 아니 베드로는 이런 걸 말하잖아. 아니
전통성을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러면 전통성은 누가 더 있는데? 베드로이겠지. 그러니까 베드로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이 베드로보다 더 나아? 사도 바울보다 더 나아? 사도 바울의 말이 이런 말이잖아 하면 자신들이 해석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사도 바울의 맥락을 다 해석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그런 뜻 아닌데요. 아까 그 신학자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이름으로 한 그 학회가 열어져 있고 몇 해를 거듭하여 왔던 그 큰 학회에 가서 내가 이 회원이 되지 않는 걸 감사한다. 함과 같이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그 신학자는 책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 편 있다고요? 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을 향하여서 너무 실망입니다. 당신들은 너무 육신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고 육체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육신의 사람 같습니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나 제가 보기엔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육체의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요 성도들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하겠죠.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들이 안 들으니까요. 잘 못 깨달으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말까지 나오게 되겠죠. 극단적인 말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유가 있을 것이나 당신들의 하는 일에 대하여서 정당성을 찾으나 결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을까요? 아니 그때 이를 인하여서 말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상처받던 이야기만 하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였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전립해야 될 그 근본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리편에 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말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편에 쓰십시오. 진리편에 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던 이유들이 너무 놀랍도록 자신들이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 너무 진리의 교훈에만 빠지다 보니 지나친 사도들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큰 우상이 되어버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신의 맹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한 사람에게. 대부분 봐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뭐예요? 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되잖아요. 교리운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교에 저 같은 사람도 신학교에 가보면 어때요? 신학 교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을 하는데요. 4시간, 5시간 동안에 교수님들이 4분에서 5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헷갈리냐요? 전혀 안 헷갈리지 않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느끼지도 않아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그 수업을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교수님 몇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요. 최소 돌아가시면서 한다 할지라도 10분 이내 정도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에게서요 지속적으로 교훈만 받는다고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보통? 이단들이 보통 그런 수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수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진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리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공률함과 자비함과 용서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그 은혜를 다른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그 공의롭고 진리 편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었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